8183페이지 7장 7절로 13절 거기 보면 죄로 드러나게 하여 죽게 함으로 선한 율법에서 벗어남. 자, 여기 조심해야 될 건 선한 율법이란 말이죠. 선한, 착한, 좋은 율법이다. 왜 좋은 율법인가? 율법으로 죽게 해서 여기서 벗어나 좋은 남편에게로 제가하게 했으니까 율법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한 율법이에요. 율법이 아니었으면 이 좋은 남편한테 시집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사람으로는 못해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감동하셔서 이런 엄청난 진리를 우리들도 깨닫게 해서 정말 율법은 참 좋은 거로구나. 우리들은 율법이 우리를 죄인 되게 하니까 나쁘다고만 하잖아. 우리를 정죄해서 죄인이다 하니까 나쁘다고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안 벗어나면 여기를 어떻게 가요? 예를 들면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먹지 않았으면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파는 일이 선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예, 선한 일이죠. 모든 일이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좋아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어 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 뒤에 나오죠. 이런 논리체계, 이런 생각, 이런 구상은 사람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되면 상상 이위의 생각이 나와요. 그런 지혜가 열리고,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왜 그러냐면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그렇게 사고가 트이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디모데가 배웠듯이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친다는 건 참 복된 일이죠,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7절 한번 보실까요?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 아니다. 율법이 왜 죄냐? 죄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율법이 없다면 죄가 형성이 안 돼요. 이 죄라는 게. 법이 없으면 어떻게 죄가 되겠어요? 이게 법을 만든다는 건 죄인을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죄인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여기서 죽여가지고 일도로 좋은 남편에게 제가 시키게 은혜 아래로 보내가지고 여기서 자유함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서 죄인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1차 율법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여기서 사망이 되게 만들어, 죽게 만들어서 1차적으로는 죽어야 여기서 벗어나서 일로로 가니까 여기 벗어난다는 얘기죠. 벗어나서. 안 죽으면 못 벗어나요. 천하 없어도. 놓아주지를 않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놔주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재앙이 10개의 재앙을 부어도 바로가 끄떡도 안 놔주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게 해서 끝까지 애굽 사람들을 붙들어서 노예시키려고 쫓아오다가 하나님이 요단강 세례받게 한 거죠.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일단 요단강을 가고 여기에서 이제
종로로 하는 율법의 종로로 시키던 율법의 그러니까 애굽 군대들을 완전히 홍해바다에다가 다 물사장 시켜버리고 거기서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래서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올바로 못 깨달으면 봐라 율법 선한 거라고 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지켜라 그 말이에요. 율법이 선하니까 율법 밑에서 그냥 살아라 그 말이에요. 맞잖아요. 모르고 가르치면 10번도 맞는 얘기예요. 율법 선한 거라고 했으니까 율법 아래서 율법 지키고 그냥 살아라.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은 그게 아니라 율법이 죄인 되게 만들어서 여기서 나를 죽임으로 내가 죽으니까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줬다. 그래서 선한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죄가 기회를 타서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다 선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모두가 다 합력해서 뭐를 이루니까? 선을 이루니까 모두가 합력.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형제들이 요셉을 판 것도 선하고 좋은 일이고 형통하게 지금 잘 돼. 아버지 사랑받는 것도 형통한 일이고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것도 형통한 일이고 그 다음 감옥에 팔려가는 거 가서 종로로 하는 것도 형통한 일이고 MA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형통한 일이고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는 것도 형통한 일이고 가족을 구원하는 일도 형통한 일이고 모두가 다 좋은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고민이 뭐냐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이거 나쁜 일이다. 이거 정말 이런 나쁜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냥 되는 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는 대로 일이 잘 되어 간다. 사람 생각으로는 이거 안 되고 좀 되면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 아버지 사랑받다가 그냥 총리가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총리 돼서 가족을 구원하면. 우리는 항상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받는 거 좋고 팔려가는 거 싫고 종로로 가는 거 싫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싫고 총리 되는 건 좋고 형제 구원하는 건 좋고 나쁜 것이 딱 분리가 돼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갈등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는 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되는 대로. 그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대로 살아라. 하나님은 지금 여기 사랑받는 요셉을 총리 되게 해서 언약 자손들을 구원하려고 목적 다 정해놓고 하려면 이 길로 가야 되잖아요. 반드시 이 길로. 이걸 가리켜서 형통한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통한 길. 여러분들 지난날 생활을 쫙 검토해 보세요. 그때 그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여기 와서 예수 믿고 말씀 깨닫게 됐다. 잘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잘된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 그 남자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경상도 남자를 선택했으면 지금 경상도 남자 따라가서 필리핀에 가서 지금 죽도록 고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는 길 내 마음대로 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나는 아버지 사랑받다고도 금방 형제들이 미움받을 수 있어요. 미움받다가 금방 팔려갈 수도 있고 팔려가서 종로로 갈 수도 있고 MA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와도 주저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피엔딩 행복한 종말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다. 이렇게 되면 또 설교가 되죠. 거기서 더 나가면 여러분들이 성경 자체를 공부하고 여러분 스스로 각자에게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져 가는 것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죄로 드러나게 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라. 심히 죄가 되게 하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도 죄 아래 팔렸다네요.
애굽 사람들에게 팔렸어요. 애굽에 가서 종로로 사잖아요, 요셉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율법 때문에 죄 아래 팔렸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 13절까지 나오고 14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14절부터는 이제 달라지죠. 다섯 번째. 여기 벗어났다. 이것이 의의 성질이다. 다섯 번째 의의 성질은 뭔가? 악한 육신으로는 범죄함. 여기 때문에 내가 그냥 숨통이 터졌잖아요. 악한 육신으로는, 그렇죠? 네, 악한 육신으로. 이것이 7장 1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인가요? 14절로부터 25절까지. 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범죄하는 거구나. 뭘로? 악한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령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지만은 그냥 육신적으로는 현재 악한 육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현재 이 장막을 안 벗었으니까. 그리고 이 악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여전히 우리도 이 땅 위에서 범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면 아무것도 죄 짓지 말아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거웠던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이 요대목에서 완전히 벗어나. 거듭나고 중생에서 예수를 믿어도 욕심도 있을 수 있고 시기할 수도 있고 남을 미워할 수도 있고 다 그렇게 범죄할 수 있는 거구나.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14절로 20절. 선한 것이 없는 육신 안에 죄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함. 여기 시집은 같지만 일어로 시집을 갔지만은 육신은 악한 육신을 그냥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행하던 버릇을 해요, 안 해요? 예를 들면 미국으로 재가를 했는데 여기서 이사를 가면 오광단지를 가지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랑 만나서 안방 살림을 차렸는데 양변기가 문 열고 들어가면 있는데도 오광단지를 가지고 와서 오광에다가 볼일을 본다. 그게 바로 말하면 율법 아래 있을 때 하던 생활 습관, 그것을 여기 가서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들이 거듭나고 중생하기 이전에 율법 아래에서 그냥 온갖 육신의 소욕 따라 살지 않았어요. 그게 아직도 우리 육신의 소욕 안에 가득히 있어요. 있어가지고 아무리 정말 좋은 남편 만나서 갔어도 거기 가서도 자꾸만 실수한다 이 말이에요. 실수해도 뭘로 용서해요? 은혜로. 얼마나? 70번씩 7번이라도. 깨달으면 다 용서해줘요. 그냥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정죄하지 말고. 여기는 그러니까 절대 정죄함이 없어요. 여기는 당장 정죄하지만 정죄하는 순간 죄인이 되잖아요. 여기는 실수해도 율법이 없으니까 정죄를 안 하잖아요. 은혜 아래 덮어두니까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 용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는 걸 우리들이 자꾸 정죄해서 죄다 이래 놓으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자를. 우리들이 제가 늘 가끔 얘기하지만 내가 낳은 자식은 다 이쁘잖아요. 그 전에 이 전철 타고 이렇게 좀 신방 다닐 때 보면 저 어떻게 저 애기를 저렇게 이뻐서 줘야 다니까. 진짜 못생긴 애기를 조금 못 살아요 그냥. 왜? 자기가 낳았으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그러듯이 여기도 술라미 같이 형편없이 생긴 아내도
솔로몬 왕은 미쳐 돌아가잖아요. 그냥 술라미가 못된 짓 하고 남편 떠나서 그냥 밖에 나가서 못된 짓 하는데도 솔로몬이는 꿈속에서라도 찾아다니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만난 신랑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자꾸 우리의 허물을 만들고 죄를 만들고 구박하고 이런 곳이지만, 그러니까 여기 가서 저쪽 가서 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게 습관적으로 자꾸 나온다 이 말이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 선한 것이 없는 육신 안에 죄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된다. 악을 행한다. 14절로 20절에 나오는 얘기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부터.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나, 아까 조금 읽었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들어갔어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행해지나. 정말 미워해서는 안 되는데 미운 걸 어떻게 해요? 미워지는 걸. 저 사람 막 험담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험담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하기 싫은데 왜 이렇게 자꾸 나오나. 그런 경험 못 해보셨어요? 오늘 안 나오셨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최용룡 권사님 한 분이, 당신은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편안해지는 줄 알았대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인다는 말을 자기는 실감을 못했대요. 근데 아무리 평안하려고 해도 평안이 안 온다는 거예요. 밤잠이 안 온다고 해도 밤잠이 안 오는데. 내가 어저께는 세상에 이제 요즘 좀 잠을 자는데 8시 반까지 늦잠을 잤잖아요. 야, 이게 내가 30대도 아니고 50대도 아니고, 아니 8시 반까지 늦잠을 잤다. 아침에 똥기를 담으니까 8시 반이라.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것도 내가 다시 한번 느껴봤지만, 그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깊은 잠 편안히 자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자고 싶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걸 고민한 거예요. 왜 이럴까? 원하지 않는 악을 내가 자꾸 왜 행하게 될까? 알고 보니까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거기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죄지요.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게 되는 거 보니까 율법이 참 선하구나. 이 말 또 이상하죠.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이 행해지는데 왜 율법이 선한 거냐. 그걸 자기가 시인한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자꾸 행하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율법이 선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율법이 선하게 왜 선한가? 율법이 죄를 만들어서 죄가 나로 하여금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게 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선하다. 그 말도 우리는 부분적인 얘기로만 보면,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거 아니냐. 율법이 죄를 만들어서 죄가 나로 하여금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게 하니까 율법이 나쁜 거 아니냐.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면 율법은 나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율법이 죄를 만들어 죄가 나로 하여금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게 하는 거 보니까,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이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일을 도왔잖아요. 근데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거고, 미워하기 싫으면 미워 안 하고, 남 시기하기 싫으면 시기 안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되는가 했더니 율법이 죄를 만들어 놓고 이 죄가 나로 하여금 자꾸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비방하게 만들고 남 험담하게 만들고 하면서도 괴로운 거죠. 하면서도 남 험담하고 남 비난하고 마음 편안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벌써 마음이 안 편안하니까 험담하고 비난하는 거란 말입니다. 마음 편안하면 험담 안 해요. 서령 마음이 편안하면, 여러분 다 엄마 노릇 해봤잖아요. 엄마가 마음이 편안하면 아기가 예를 들어서 놀다가 화장품을 다 쏟았다. 그래도 아이고 이놈아 손 다친다 그러면서 가서 다 닦아요. 근데 아침에 남편이 한마디 딱 던지고 당신 집에서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슬쩍 나갔다. 이게 그냥 막 푹푹 타오르는 거야. 그런데 아기가 화장품 쏟지도 않았어. 가서 화장대에 가서 그거 만지는데도 가서 그냥 찰싹 때리면서 거기다 분풀이 하잖아요. 아기들이 다 알아요. 엄마가 공연히 내 분풀이를 나한테 한다고. 그래서 아기들 볼기에 살이 두툼이 붙어 있는 이유가 엄마 스트레스 해소하라고. 반드시 그러잖아요. 자기가 불만스럽고 자기가 마음 편하지 않으니까 자꾸 남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마음대로 할 거 없으면 다 선하게 살죠. 다 거룩하게 살고 다 위풍 있게 살고 남 다 용서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죠. 근데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야. 안 되는 거 보니까 율법이 죄를 만들어가지고 이 죄라는 놈이 나를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게 한다. 그래서 바울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죄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게 한 것이다. 지금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보십시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17절 나오죠.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가? 죄니라. 죄가 나로 하여금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행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죄는 누가 만드는 거야? 율법이 만들었다. 그래서 율법이 선한 것을 내가 시인한다.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내 능력으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깨닫고 내가 엉망으로 살아도 원치 아니하는 못된 짓을 해도 예수님이 다 덮어주고 이해하고 술라미가 솔로몬을 떠나서 결혼식 마치고 솔로몬을 떠나서 또 좋은 남편 찾으러 밖에 나가가지고 온갖 문남성과 놀아나는데도 솔로몬이는 찾아러 다니잖아요. 아가서에 보면 밤이슬마다 가면서 술람이 찾으러 간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다시 만나 재혼이 아니라 다시 만나서 함께 같이 살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로 인정을 안 한다니까? 아니 술람이가 나가서 다른 남편하고 만신샤이가 됐는데 돌아왔는데 솔로몬이가 너 왜 그따위로 살았냐 이혼하자고 이거 안 했어요. 그냥 다 감싸고 같이 아내로 맞이해서 살잖아요. 죄로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로 인정하는 거죠. 우리 신랑 예수님께서 죄로 인정 안 하는 걸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100만 달러를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탕감받고는 자기는 용서받아서 정말 예수님께 의인으로서 거룩한 자로서 친구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아내로도 하면서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100만 달러니까 1달러 빚진 사람 너 왜 나 그거 안 갚아? 감옥에다 집어줘. 예수님 비유 들었잖아요. 그런 비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정죄하면 안 된다. 20절까지 좀 읽어봐야죠.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부터 21절부터 25절까지 7장 88페이지 나오죠. 죄의 법 아래 있으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우리가 죄의 법 아래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죄에 되게 해가지고 원치 않은 것을 여기에 살면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남편 몰래 다른 남자 만나서는 안 되는데 다 알아요. 그런데 남편 몰래 나가서 다른 남자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죄의 종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은 죄의 법을 섬기지만 마음으로는 누구? 나오잖아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마음과 육신이 따로 논다고 말이에요. 마음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남편하고 사는데 지금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저 남편이 선택해줘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런데 자꾸만 통창 하나가 자꾸만 전화가 오니까 가끔 나가서 차 마시고 막 다른 남자 만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늘 마음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마음은 지금 좋은 남편을 섬기지만은 육신은 다른 남편 죄의 법을 섬기고 사는 것이 내 모습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갈등 속에서 사는 것이 오늘 이 땅 위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야 될 내가 세속적인 욕망에 끌려서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알면서도 그 일을 저지르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당당하게 나는 의롭다 이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놈은 못된 놈이고 그러니까 저놈은 죽여야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사람이 지금도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자, 이거 설명하기가 힘들겠죠. 배우기는 배웠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또 보고 복습을 하면 그럼 이제 교재 보면서는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율법이 죄를 만들어서 죄가 나를 지배해가지고 원치 아니하는 일을 여기서도 계속해서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좋은 남편 밑에서도.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내 지체 속에서 21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내가 늘 이 그림 그려드리죠. 이게 나예요, 나. 이건 옛날 이 법 아래 있어요. 이거 육신은 죄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거듭나고 중생한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위에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 속에 죄의 법이 무슨 법과 싸웠다고요? 하나님의 법과. 거기 나오죠? 죄의 법 아래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무슨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한 다른 법이란 죄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고 그러니까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이 아래로 나를 갖다가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이 죄의 법 아래로 집어넣으니까 죄의 종로로 살면서 원치 않은 일을 내가 행하게 된다. 이것이 어린 자인데 반대로 이 죄의 법과 싸워 이기면 이게 커가잖아요. 이게 커가. 커간다는 건 뭐 양식을 많이 먹으면 속 사람의 신령한 양식을 많이 먹으면 자꾸 성장하죠. 성장하게 되면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것을 행하지 않게 되는 힘을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영의 소욕이 점점 성장해 가는 거.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 성숙이 한 가정에서 가족이 모두가 신앙 성숙이 되면 가정이 편안하죠. 편안해. 근데 신앙 성숙이 안 되게 되면 서로 자기가 옳다, 네가 옳다 하다 보면 이제 가정에서도 가족들끼리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결국 성장한 자와 성장하지 못한 자 사이에 분쟁은 있기 마련이에요. 언제나 분쟁을 해요. 늘. 제가 몇십 년 해보니까 한국교회도 보니까 또 세계의 교회사도 보니까 분쟁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이단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헐기도 하고 요즘 한국교회 엉망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게 다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지는 거 아니에요. 전부 죄의 법 아래로 이끌어가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걸 이겨야 돼요. 죄의 법을 성령의 법이 둘러 이겨야 돼요.
근데 다른 법이 들어와가지고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집어넣어버리면 결국에는 죄의 법 순종하고 죄를 지면서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도 예수 믿으면서 거듭난 자가 예수 믿고 죄 지면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 갈 사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이. 여기 나와요. 악한 육시로는 범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의의 성질 가운데 하나다. 맞죠?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 오라 나오죠.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제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얻어 걸렸던 그물망입니다. 괴롭다. 정말 괴롭다. 이 고통. 그때는 이거보다는 그 이전, 여기서 고민한 거예요. 율법 안에 있으니까 내가 도저히 천국 갈 상황이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디서 나왔느냐면 쭉 내려오다가 율법에서 벗어났다. 여기에서 이제 한숨 쉬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거 거듭났으니까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생각해보세요. 20대 한참 젊은 날 온갖 추한 생각들을 많이 하며 살 거 아니에요. 이건 안 울고 통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정말 고민하는 바울의 고민이 정말 실감나죠. 저로서는 굉장히 실감났어요. 그런데 그 뒤에 25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그렇게 탄식하고서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 이걸 섬기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 이 둘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근데 죄의 법을 많이 섬기면 어린 자고 죄의 법을 적게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많이 섬기면 성장한 자고. 너무 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어도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범죄한다.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은 범죄하고 산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요 5개 선물이다, 세례다, 거룩하다, 벗어난다, 범죄한다. 요 5개가 하나님의 의의 성질이다. 이해가 가시죠? 네. 자, 그 다음 3번, 요거에 대한 다음이죠. 3번은 하나님의 의의 결과. (18장인가) 18장, 8장. 18장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어떤 열매를 맺게 하나 그 말이에요. 의의 결과, 하나님의 의의 결과. 첫째, 결국 정죄함이 없음. 에? 결코 맞죠? 의의 결과가 8장 아니에요? 네. 결코 정죄함이 없음.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 일단 의를 힘입어 의인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정죄함이 없구나.
이쪽으로 왔으니까 정죄함이 없죠. 아까 말했잖아요. 술라미가 아주 못된 짓 했잖아요. 그 멋있는 남편 버리고 바깥에 나가서 여간 남자들 만나가지고 만신자이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다 덮어주고 다시 만나 아내로 맞아들이잖아요. 정죄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죄를 안 하는데 하나님이 정죄하지 아니한 자를 내가 정죄한다는 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남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정죄하지 마십시오. 정죄하는 그것으로 남을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 도둑놈 아니야? 그러면 내가 자기가 도둑놈이라는 정죄를 당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심판주 노릇하지 말라. 옳다 그러다 심판주 노릇하지 말라. 네. 자, 그러면 맞은가 틀린가? 1절로 2절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주어 정죄함이 없다. 자, 그러면 죄의 법 아래 있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죄의 법 아래서 죄를 짓잖아요, 여기도. 근데 뭐냐? 성령이 오셔서 죄의 법 아래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미워하지 않게 하고, 증오하지 않게 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고. 누가? 성령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줘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해방시켜 죄의 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가지고 절대 법이 없으니까 이게 정죄함이 없잖아요. 죄가 정해지지 않죠.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죄의 법에서 벗어나게 해서 죄를 정하지 않는다. 아마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족들 정죄하기 시작하면 한 놈도 집에 남을 놈 없죠. 전부 오적에서 다 팔놈이죠. 전부 판넬 사람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성경은 용서를 하되 7번씩 70번이라도 하루에 7번을 죄를 짓고 7번을 돌아와도 7번 다 용서해 주라고 말이에요. 용서가 앞서야지. 예? 용서보다 정죄를 앞세우는 건 뭔가 몰라서 그러는 거죠. 뭔가 몰라서. 다 남은 잘못하고 나는 다 잘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죄가 되는 거죠. 이런 말씀 깨닫게 되면 참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고 사나 이런 생각을 우리들은 많이 하게 되죠. 스스로가. 자, 그러므로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해방했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맞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3절로 8절 아들로 영을 따르는 자들 대신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 본문 안 읽어도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뭘 요구해요? 죽음을 요구해요. 너 죄졌으니까 대가대로 죽어라 그 말이거든요. 율법 아래 있으면 안 죽을 자가 없어요. 다. 죄의 대가가 사망이니까 그렇잖아요. 율법은 죄를 만들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그러니까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들로 영을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바로 이 영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죽음을 대신 지불해 줬다. 요구를 다 들어줘 버렸다고 말해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1,000,000원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1년 형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형님이 1,000,000원을 가지고 와서 대신 빚을 갚아줘 버려요. 그럼 난 벗어나서 살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마땅히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율법이 정죄한 죄의 대가로는 그런데 그 죽음을 내가 죽어줄게 하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줘 버렸으니까 율법은 자기 요구 다 받았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요구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그래도 감사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그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진리를 깨닫고는 그냥 살 수가 없죠. 소령 할부른다 하더라도 굶주린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남은 일생 내가 다 진력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를 만들어가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8장 9절로 11절. 하나님의 영이 성도를 영으로 살게 하고 죽을 몸도 살린다. 정말 대단하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도로 하여금 뭘로? 영으로 살게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한다.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탕자가 못 깨달았을 때는 아버지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잘 살 것 같았어요. 떠나갔어요. 다 탕진했어요. 돼지우리 갔어요. 거기서 깨달아,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구나.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따뜻한 잠자리도 있고 아버지 사랑이 그리웠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그래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받아주니까 거기서 또 생각이 이상해져가지고 한번 튀어나가 볼까? 아버지, 나 재산 나 주세요. 나 줄 거. 그 얘기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이제는 나가라고 할까봐 겁내죠. 야, 아무개야. 네. 내가 너한테 줄 재산이 한 1억 된다. 이건 너 줄 테니까 나가거라고. 아버지, 안 나가래요. 그것이 우리 성도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지 못하면 항상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잘 깨닫게 되면 내 고집은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잠깐 읽어보고 맞나 틀리나 본문을 읽어야죠. 아까 앞에 본문 안 읽었는데 그건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니까 지나갑니다. 9절 8장 9절 보십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다 성령이 동재하고 있어요. 심령 속에 성령이 같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맞잖아요. 네? 그리스도의 영이 성도를 영으로 살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려내고, 이렇게 해서 결국 아까 말한 대로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켜 가신다.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이제는 아버지 집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잖아요. 다 알아서. 장가 갈 때 되면 장가다 보내주고, 밥 먹을 때 되면 밥 먹게 해주고, 옷 갈아입을 때 되면 옷 갈아입히고,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면서 아버지 품에 살게 하듯이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며 늘 감사드리며 살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팔 장 1절로 11절이고 12절로부터 17절까지.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 공부하는 방법 아시겠죠? 이 강론집 보는 방법도 이렇게 반항하면 되겠구나. 유사가 되는데 12절로 14절 보면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자가 아들이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군가?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도 또 코에 걸리면 안 돼요. 그럼 육체의 소욕대로 안 산다면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 아닌가? 여기 있잖아요. 죄는 져요. 저는 지는데 성령의 소욕 따라 결국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법을 마음으로는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 죽어 문드러지고 썩어질 이 육신 고기 살크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리 심령 속에 자라고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것은 옷이란 말입니다. 낡으면 갖다가 불태워서 땅에다가 다 뿌려버리면 강에다 뿌리든가 땅속에다 묻어버리면 끝나는 게 우리 흙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뿐이죠. 근데 이 흙 속에 흙으로 만든 육체 속에 거듭나고 중생한 속사람, 즉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점점 성숙해서 열매 맺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8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다. 후사란 뭐냐?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을 자예요. 아버지 재산 인수받을 자가 후사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우리들이 아들 낳기를 간절히, 우리 동양사회에서 아들 낳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건 아버지가 애써서 일어났는데 이거 줄 사람이 없는 거야. 누구를 줘요? 남 줘요? 그게 아까우니까 그냥 죽으라고 아들이라도 낳아서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아들 낳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 세워놓고 이거 맡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후사가 되게 하려고 성령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서 길러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아들 낳아서 재산 모아 물려주는 것은 저것에 대한 하나의 소꿉장난. 알았죠? 소꿉장난. 그래서 후사가 되게 한다. 맞잖아요. 그 다음 넘어가서 세 번째, 내세와 소망을 가진 내세의 소망 가진 8장 18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인가요? 25절. 당연하죠. 후사가 된다. 기업을,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죠. 아버지가 돈 많이 한 100억대 벌어놨어요. 아들은 언제나 학교 가도 어깨가 높아갑니다. 나 까불지 마, 인마. 아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재산 100억 있다. 이러고, 이게 소망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맞죠? 네. 그래서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18절로 21절로 보면 현재의 고난 중에 피조물이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난, 질병, 전쟁,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많은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런 고통을 이 땅 위에서 당하지만 피조물들이,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장차 나타날 영광, 하나님의 백성들이, 후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모든 만물들이 소망하고 있다. 그 다음 22절로부터 25절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도 몸의 구속의 소망, 자도 몸의 구속을 소망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게 첫 열매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도 장차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인수받아서 후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통치할 것을 예수님도 바라보고 있다, 소망하고 있다. 그러게 예수님의 소망이나 우리의 소망이나 똑같은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아마 이게 마지막일 겁니다. 4장 선하고 영화롭게 됨. 네 번째. 4장이 아니라 네 번째, 선하고 영화롭게 됨. 8장 26절로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선하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과도 같은 얘기예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선하게 우리들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 그렇게 되니까 영화롭게 돼버리고,
완전히 이제 이 세상 종말 후에는 다 부활해서 부활의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롭게 되어지는 결과를 의의 결과로 맺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 절 더 있네요. 성령이 우리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여 선을 이룸. 그것도 보세요. 기도도 이 소망이 있으니까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을 위해서. 근데 이것도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성령이 그 소망을 줘서 자꾸 바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소원을 주어 간구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예를 들면 중국인들이 예수를 잘 믿든 못 믿든 우리 무슨 관계 있어요? 여기 모인 우리들이랑 그냥 모여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되죠. 근데 우리 속에는 그런 소원보다는 중국의 이 아름다운 복음이, 인도의 이 아름다운 복음이 동남아 온 세계에 이 올바른 복음이 전거돼서 모든 영혼들이 함께 기뻐하고 살았으면 하는 소원이 생기는 건, 그렇게 소원이 생기는 건 사람의 소원이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서 성령이 그런 소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소원을 두어 간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몇 절에 보면 되느냐면 27절 보세요. 27절. 8장 27절. 보면은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알아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한다. 그 다음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아니에요. 네,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팔려가는 일이나 감옥에 갇히는 일이나 애매히 고난당하는 일이나 종살이하는 일이나 총리가 되는 일이나 이런 아버지 사랑을 받는 일이나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라도 그것들이 다 세팅에 의해서 합력해서 하나로 묶어져서 뭐를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들 참 많죠. 걱정할 거 없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맺어가는 한 과정을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밤도 편안히 늦잠도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 여기서 미리 알았다는 말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십시다. 미리 알았다는 말, 여기 보면 어디에 보냐면 3페이지 8203페이지 위에서 5째 줄 가운데 보면 여기 미리 아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합성어예요. 프로와 기노스코라고 하는 합성어인데, 프로는 뭐냐? 전치사, 프로라는 전치사와 그 다음 알다 또는 친숙히 느끼다 등의 뜻을 가진 기노스코라는 동사의 합성어로서 영원히 친숙하게 느껴지다. 그러니까 미리 알다라는 말, 아신 자, 이거 지금 뭐래요? 미리 맞습니까? 미리 아신, 이 말 때문에 성결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봐라, 하나님이 미리 알아서 선택했다라는 거죠. 이 예정이라는 것이 예지, 예정, 예지, 예정, 이거거든요. 이게 성결교가 주장하는 거예요. 예지, 예정. 미리 알고 선택했다. 그런데 이 미리 아신이라는 말이 프로기노스코라는 말인데, 프로는 앞서 영원히, 이런 말, 영원히. 그 다음 기노스코는 알다, 친숙하다. 원래 영원한 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숙한 자를 하나님이 부른 거라. 이 지상 계시 속에서 그렇게 이해해야 성결교 교리가, 이거 엉터리라는 거 알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 이거 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를 정확하게 원문을 이용해서 깨닫게 되면 성결교 교인들이 애매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장로교 예지를 자꾸 부정하잖아요. 우리는 미리 정해서 하신다. 만세전에 미리 정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들이 예수 잘 믿을 걸 알고 정해놨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지예정을 말하는 게 이제 성결교, 감리교 이런 계통이죠.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를 잘못 해석해서 문제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서 끝내시고요. 다음 시간 8장 31절로부터 계속 하도록 하고 준비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결과를 하나 남겨놓고 끝내는 겁니다. 미리 또 한 두서너 장 공부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 마음속 깊이 새김질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정말 마음에 평안도 없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쌓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